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연예인 등과 같은 유명 인사들의 정보를 우리는 보다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본명, 학력, 가족관계, 취향, 그리고 종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안다고 해서 정말 그를 진짜 잘 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 그의 얼굴을 자주 바라보고 확인하고 인지했다 할지라도 그의 실제 성격이나 마음까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진짜 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생각을 알고 그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유명인들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이유로 어떤 은혜의 체험이 있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한 그룹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그룹인데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연구했고요. 잘 지켰고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예수님께 자주 책망을 들었었죠. 왜일까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알았고 종교적 특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책회의를 통해서 하나의 방법을 모색했는데 율법사를 보내서 예수님과 논쟁하게 하려는 그런 방법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율법사를 드디어 보냈습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러한 논쟁이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당시 주요 학파들 또 주요 당파들 안에도 율법사들, 즉 서기관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파가 제일 대단하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논쟁을 자주 벌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613개로 나누어 연구했는데요. 그중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지를 두고 자주 토론했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유능함을 자꾸 뽐내려 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율법사도 예수님의 답을 이용해서 논쟁을 벌이려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이었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뒤이어 이 말씀도 붙이시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은
수많은 율법 논쟁을 단번에 근원으로 되돌리신 거예요. 아까 덧붙이신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모든 율법의 뿌리가 이 사랑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있다. 사랑이라는 주님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내 전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죠. 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건다는 의미예요.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있다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바로 그런 것이죠. 뭐 거래를 한다든지 다른 의도를 갖다가 할 겨를이 없어요. 삶 전체를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 거기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든 것을 걸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먼저 선행돼야 될까요? 그 대상에 대한 크기를 알아야 돼요. 그 대상의 중요도를 알아야 되고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임이 여기서 고백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은 무엇을 발견할까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 사랑에 힘입어 길을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디로 이어지느냐? 둘째 계명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 이 말은 두 계명의 무게가 같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가 없으면 둘째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즐겁게 여겨 그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행해야 되는 삶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웃사랑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실행될까요? 두 번째 계명에 이렇게 써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단서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사랑합니다. 자기 삶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게 되고요. 나아갈 길을 향한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서 그 길을 걸어가며 인생을 바르게 세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니 그 마음이 세상과 인생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여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처럼 이웃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게 된다. 세상을 섬기게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으로 맡기신 주님의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셨던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던 그 말씀에서 정복과 다스림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문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종교를 이용해 자신의 권위와 이익을 세우려 했던 집단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했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질문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대답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이때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이건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이 기록을 갖다가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거를 확실하게 되신 거죠. 그들이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성경 잘 안다고 하고 성경 그렇게 연구하고 논쟁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수없이 읽었던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왜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주님이 던지신 질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인간왕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주님께서 천명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정체 폭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간 왕으로서, 인간의 혁명 군주 정도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도로만 그렇게 알고 이해하다 보니 현실적인 메시아관도 잘못되어져서 잘못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이 유대사에 팽배했죠.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혁명 군주로만 받아들이려 했던 것도 이런 사회에 흐르는 메시아관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부작용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성경 지식도 있고 신앙의 경험도 풍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길은요, 단순한 정보나 지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잘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냉정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알아가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자세를 겸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율법사의 태도가 그거예요. 율법사는 비록 나쁜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했어요. 흥미로운 건 이 사람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특히 율법의 조항 중에서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신은 잘 모르겠다는 듯이 질문을 한 거죠. 의도는 상당히 나빴어요. 진실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표면적인 이 태도의 한 가지를 봐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이 겸손이 비추어지는 이 동목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내가 이만큼 해왔으니까 하나님 마음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주님이세요.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좁고 좁은 이 마음 그릇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세요. 어느 정도 알았다고 그분 다 안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과 끊임없이 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까지밖에 알 수가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 주님을 알고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늘 겸손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서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삶을 비로소 우리가 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셔서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서 지나온 여러 신앙의 연수들 때문에, 알아왔던 모든 성경의 지식들 때문에, 경험들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하다가 또한 이것 때문에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의 힘을 분명히 알고 늘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낮아져서 주님 알기를 힘쓰며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기를 힘써서 주의 마음에서 날마다 떨어지지 않고 그 마음을 헤아려 사랑 안에서 행하여 사랑의 도구로서, 사랑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깨우시고 믿음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분별함과 통찰함을 도하시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뒷받침해 주시되 건강, 물질, 환경, 직장, 여건,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은혜를 더하시고 채우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풍성하며 평강이 넘치게 하셔서 힘을 얻어 정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